어떤 분들은 좀 그래요. 막 아주 나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말이야, 이제 정년 오래 넘기고 또 오래 하고 싶어 가지고 간다. 천년만년 그냥 하고 싶어 간다. 제가 얼마 전에 시골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잘 마치고 이제 목사님께서 광고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회 잘 마쳤으니까 우리 온 교인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젊으신 분들 좀 나오셔서 의자 좀 옮겨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위치를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제 광고하셨어요. 얼마 후에 몇몇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장의자를 들고 사진 찍도록 이제 옮깁니다. 근데 가보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의자를 옮긴 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60대 중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60대는 젊은이들. 거의 7, 80, 90대 참 웃지 못할 일입니다만 우리 현재 한국 시골교회의 실상입니다. 목사님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신자 바라기는 어려우니까 그저 지금 있는 분들이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한 분이라도 더 오랫동안 교회를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왜? 돌아가시면 성도 하나 또 줍니다. 또 돌아가시면 또 줍니다. 그렇게 얼마 안 가면요, 숫자상으로 불과 얼마 안 가면은 교회는 드디어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나는 분들마다 이게 늘 아픈 걱정입니다. 도시의 대형 교회나 규모 있는 교회 가면요, 이런 걱정 하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아주 막 기름이 넘치고 풍성해요. 그러나 몇몇 교회 안 되죠. 그런 교회들. 거의 대부분 중소도시의 교회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필연적으로 많은 곳을 다닙니다. 그저 매주마다 집회를 나가니까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아니면 흔히 말하는 시골교회, 미자리교회 다 다녀봅니다. 다녀보면 전부 다 걱정이 지금 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옛날 영국 교회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국의 그 교회가 정말 은혜로웠을 때에 5만 5천 교회가 넘었고 성도들이 1,000만 명이 넘었어요.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은 슬금슬금 세상에 뺏기고, 뭐 뺏기고 지금은 4만 5천 개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팔려버렸어요. 남은 그냥 10,000교회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많이 남았죠. 근데 성도들도 1,000만 명 성도가 지금은 거의 3%밖에 안 돼. 그냥 100만 명이 될까 말까. 뭐.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라니까. 이제 우리가 곧 당할 이야기니까 바짝 긴장이 되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물론 뭐 우리 같은 평신도가 여기에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외쳐봤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제 처방을 내려야 돼. 대비책을 가져야 돼. 대비책이라 봐야 뭐 큰 게 있겠습니까만은 뻔한 거지만 강력한, 뻔히 아는 걸지만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맛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제 더 문제가 많은 것은 이제 목사님들의 정년 제도입니다. 교단마다 이제 정년 제도가 정해져 있죠. 70세 혹은 만 71세가 되면은 이제 그만두고 은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두 가지 종류의 어떤 모양이 나옵니다. 첫째, 대형 교회나 아주 규모 있는 교회는요, 이 문제가 정년 문제가 딱 나오면요, 상당히 좀 애매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이라 정말 개척해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금 이제 나이가 되어서 그만두고 나가야 된다. 그럴 때 갖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아마 아시겠죠? 또 성도들도 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열심히 손잡고 이 먼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 새로운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혹시 겪을지 모르는 갈등,
또 어떤 차이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그냥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시골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교회도 성도가 몇 명 없는 그 어른들밖에 없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그만둬야 돼요. 그만두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은 누가 올 것인가? 오신들 넉넉하게 어떻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살아가는 사례는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갈수록 더 줄어져 가고 이제 노인들 얼마 안 남아서 곧 이런 때 어떻게 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고민도 엄청 많은 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단은 우리는 71세 정년 필요 없다. 목회자의 건강이 허락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옳다고 박수치면 정년 관계없이 75세, 80까지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런 문을 열어놓은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단 쪽으로 또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이 교단을 옮겨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그래요. 막 아주 나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말이야, 이제 정년 오래 넘기고 또 오래 하고 싶어가지고 간다. 천년만년 그냥 하고 싶어 간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꼭 그렇게만은 볼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정말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는요, 되게 좋아합니다. 잘 됐습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 이제 정년되고 나면은 다음 방법이 깜깜했는데 정년이 없으니까 평생 같이 살아온 우리 목사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금까지 손잡고 왔는데 같이 그냥 삽시다 하고 옮겨가니까 평화로워요. 교회가 굉장히 평화롭고 어려웠던 어떤 걱정들이 사라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아까 말씀대로 좀 누리기 위한 어떤 좀 얄팍한 수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 분들도 들었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각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고 각 교회마다 어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어때 가타부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제가 많이 다니면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정말 미자립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들도 하나의 탈출구가 되기는 되겠다는 느낌도 들기는 듭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걱정은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 내에 많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까지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딱 눌려가지고 교회 다녔는데 대학생 되고 나니까 와 새로운 세계가 열렸잖아요. 야 이제는 나도 이제 본인이 성인 나도 성인이다. 나도 다 컸다. 나가보니 오메 이렇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지금까지 봤던 세상과 교회에서 배운 건 다르단 말이죠. 먹을 거 많죠. 미팅 있죠. 뭐 그냥 뭐 같이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고 재밌게 뭐 술도 먹지 담배도 피우지 막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 와글와글하죠. 와 게다가 막 노는 폼이 그냥 헤비메탈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교회 딱 들어오면요 재미가 없어요. 딱 들어오면 숨이 막힌대요. 숨이요. 또 자유함도 없고 뭐 그냥 뭐라 그럴까 서당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요 우리가 어른들이 미리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수직관계 옛날에는 직장에 가도 상관이 야 컴퓨터 예 꼼짝 못합니다. 뭐 조인트 까도 꼼짝 못했어요. 지금은요 상관이 부하 직원들한테 야 어떻게 하면 대부분 갑질로 딱 걸려듭니다. 용납을 못합니다. 그런 사고의 아이들이 교회 내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이 교회 생활에 적응을 할 수가 없죠. 또 얘들은 또 컴퓨터로 자란 시대들입니다. 특히 게임이 없는 게임이 없습니다. 그 게임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인터넷 공간에서 얼굴도 모르는 그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가 이제 채팅하면서 반가 뭐 너 어디 살아 뭐 어떻고 막 서로 채팅하면서 게임을 막 합니다. 막 빠바박 쏘고 죽이고 합동 작전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나이도 없고 직분도 없습니다. 전부 다 친구입니다. 그냥 뭐 전부 말 까고요 친구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이들의 사고방식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친구야 그냥. 근데 그들이 교회에서 권위적인 그런 모습 앞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교회 들어오면요 제일 첫 마디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없다.
밖에서 놀던 우리 인생은 뭐 너무 재미없다. 꼰대들 얘기밖에 없다고 재미없다. 그러니까 하나둘 떠나가니까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교회에 청년 대학생들 있으면요, 정말 아까 말씀대로 박수 쳐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너는 우리 교회에 정말 미래다 그러고 말이에요. 조국의 미래다.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떠나고 없잖아요. 교회 안에요, 청년 대학생들요, 프로토에다 지금요 2%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요 작은 프로테지 2%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정말 이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양육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혼신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나마 청년 대학생이 있는 것으로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없잖아요. 없어요. 뭐 유년주일학교도 없어요. 왜? 첫째 아이들이 없어. 게다가 또 목회도 없어. 그러니까 전 어디로 가냐? 할 수 없이 대형교회, 교육시설 잘 갖춰져 있고 교육자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쪽으로 아이들 데려가야 돼. 왜냐면 애들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거대한 블랙홀로 들어가듯이 자꾸 끌려가고, 정말 다른 교회들은 좀 어떻게 돼요? 허덕허덕 거리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뭐 오늘 이 가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도 얘기했고, 내적으로 지금 있는 문제들도, 아니면 세상의 풍조 다 얘기했지만 뭐 끝이 없죠. 얘기해봤자. 그럼 어떡합니까? 오늘도 또 보통 누구처럼 뭐 앉아서 계속 공격하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오늘 우리는 좀 한 단계 더 나갑시다. 하면 그 문제점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 이제 뻔히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 방법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요즘 제가 계속 기도 얘기를 합니다만, 기도 하도 듣다 보니까 기도가 아주 조금 심드렁하게 들지 몰라요.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파워 있는 어떤 제도, 어떤 뭐 프로그램,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저는 요즘 이 기도의 문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주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야말로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심의 문제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게 그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교회 문제가 뭐 몇 사람 기도한다고 될라? 되죠.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흥하게도 하시고 쇠퇴하게 하시고 영국처럼 깔아앉는 것도 하나님이 어쩌면 섭리 속에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이루어내는 가장 원동력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강구하는 이 의를 이루는 이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불같은 기도, 불의 기도. 우리가 불을 받아야 합니다. 심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이 안 받는 기도는요, 그냥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럴까, 보고서, 리포트, 아니면 하소연, 뭐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가 마음의 불, 생각의 불, 모든 육체에도 불을 받고 모든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 속에서 불을 주십니다. 이 불을 받으면요, 저건 한 교회에 모르죠. 제 생각입니다만 한 몇 명만 이 불을 받아도 교회는요, 아무리 시골 교회도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대형교회 마찬가지로 불 받아야 되죠. 모두가 다, 모든 이들이 교회 내 청년 대학생들 불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재미없다고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교회를 들어봤을 때에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평상시에 꼰대 같았는데, 평상시에 정말 밥맛이었는데, 왕재수였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 그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외형으로 봐도 너무나 거룩하고 은혜롭고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 아니,
좋아서 어쩔 줄 몰라는 그것은요, 불의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 저도 지금 그 불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언젠가 가까운 시간 내에 여러분 영상을 보더라도 저 박정호 불 받았구나 할 정도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라도 보일 수 있도록 불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70년대 그렇게 말 많았던 불로 맹목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불의 권세가 꼭 기도를 통하여 줄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한 것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제가 탓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불을 받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심령에 받자. 내 영혼에 불을 받아 돌파의 기도.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 그것은 하나님과 합해지는 불의 역사로 합해진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자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나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마음을 합쳐 기도하고 뜻을 하여 기도하고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신 그 성령의 마심의 역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너무나 위대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성령께서 마신 거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부흥되라. 교회여 시골교회까지도 놀라운 성령의 불이 불타올라서 정말로 단 10명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못하는 분들 계시면요 격려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 불의 역사 속에서 동참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역사, 오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여러 가지 아프고 걱정스럽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다 주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한국교회의 모든 곳곳마다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놀라운 능력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쓰러져가는 이 교회의 밑바닥을 세월이는 뜨거운 불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인생들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마실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불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해같이 갈라지는 불의 해가 우리의 심령과 육체 위에 차고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큰 기둥 같은 일꾼들이 속속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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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